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겸손과 교만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하나님 손에 들린 악기입니다. 겸손과 교만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는 지금 내용을 나누고 있고, 이 말은 쉬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생에 맞는 굽은 것, 이 고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구부러진 것, 고난, 굽은 것, 굴곡 등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고난을, 이 굽은 것을 각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이 몫으로 넣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평탄하지 않은데 옆 사람과 내가 다른 고난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넣어주신 나만의 고난인 거고, 그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고난을 넣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데 인생이 꼬일 때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이나 아니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세상 말로 운이 안 좋아서 안 좋은 상황에 처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 처했고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 풀어주시고 펴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구부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굽은 것은 하나님께서 구부려서 넣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펴실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인지하는 순간 뭔가 해결책과 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쩌다 일어났거나 아니면 사탄이 날 괴롭히는 거거나 아니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재수없게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일부러 구부려서 넣어주셨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럼 난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점인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똑같이 자신만의 굽은 것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응하지 않고 탈취물을 챙기고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그 자체로 나중에는 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낮은 데 처하게 된다고 해도 차라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정말 그럴까? 극심한 가난을 겪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부유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한테 어떤 인생을 선택할래 하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겠죠. 부유하게 사는 게 좋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정말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맞는 말과 정말 그런가를 항상 비교하면서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는 사실 딴 생각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성경대로 우리 마음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첫 번째부터 쭉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교만한 사람은요, 높은 데 가서도 괴로워하고, 겸손한 사람은 낮은 바닥에서도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높은 데서 이 세상 복을 다 누려도 괴롭게 살아가고, 겸손한 사람은 가장 낮은 밑바닥의 인생에 처해져도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인생의 굴곡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 열악해진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그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께 순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성경에 보니 탈취물을 나눈다고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탈취물, 전리품이 생겼다고 했을 때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전리품이 생겼다는 건 바로 그 직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겪은 거예요. 이겼든 졌든 전쟁을 치르고 나면 극심한 피해와 이 손해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취물, 이 전리품이 생겼다는 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한다는 그 생각을 못하고,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생각 못하고, 고난이 끝난 뒤에 전리품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근데 그게 결코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돈을 모으고, 많은 물질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고, 세상의 복들을 막 차곡차곡 끌어모아서 막 쌓아서 사람들 앞에 난 이것도 있어 자랑하는데, 그 자랑 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낮은 데 있던 사람이 높아지기도 하고, 높은 데 있던 사람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낮은 데 처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낫고, 높은 데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거는 안 좋은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떨 때는 겸손한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뭐 돈이 많다고 교만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인생이 잘 풀리고 취업도 잘 되고 뭐 다 잘 된다고 교만한 게 아니라,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인생의 고난을 돌파하면서 거만한 자세를 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난인데 누군가는 겸손하고 누군가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은 부유함인데, 똑같은 풍족함인데 누군가는 겸손하고 누군가는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겸손한 사람이 나락 속에서 다시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전리품을 나누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누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막 복합적으로 일어난 세상인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데, 결국 세상에서 망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인생의 나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있는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인생이 나락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발견하거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아무리 약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나락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천국에는 고난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천국엔 고난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지옥에 있는가? 지옥에는 겸손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는가?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이 현장 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겸손하다고 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열악한 상황에 처할 때 비로소 겸손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주목해야 하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그 무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인 겁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너무 드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무리를 지어 삽니다. 이 하이에나 떼처럼 무리를 지어서 교만을 떨면서 살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이 낮은 데에서도 겸손한 사람, 그냥 낮은 데 처한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 그냥 낮은 데 처한 사람은 많은데, 낮은 데 처한 상황에서도 겸손한 사람은 드뭅니다. 가끔 눈에 띄는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있고, 그 속에서 겸손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겸손을 만나지는 못할 거예요. 이 차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단 한 번의 넘어짐과 실수도 없이 완전하게 겸손한 사람은 없는데, 그 넘어짐 속에서도 실수도 없이 넘어짐 속에서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넘어지지만, 자꾸 실수하지만, 부족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락 속에 있는데도.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락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이런 사람 무리를 모아서 그런 사람들과 나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나는 내 고난, 저 사람은 저 사람 고난이고 그 크기와 강도가 다 다르고 종류가 다 다른데 그들의 고난을 이겨내는 방식, 하나님을 찾는 방식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배우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방식으로. 그걸 배우면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유익을 얻게 되고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건데,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 지점들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품격을 가지게 됩니다. 각양각색의 고난으로 연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 겸손한 사람은요, 그 이전에 고난을 받는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받는 유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신방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이때 교만한 자들은 그 방문을 인정하지 않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내 인생을 굽어 살피실 때 그거를 인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걸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품격 있게 만드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를 길들이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제목이 하나님 손에 들리는 악기이잖아요. 이 악기는요, 싸구려 악기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좋은 악기일수록, 인터넷에서 엄청 좋은 악기, 막 완전히 하이엔드 최고급 악기들을 인터넷에서 사기도 어렵죠. 진짜로 그런 공방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악기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런 악기는 공장에서 막 나온 새 것보다 오래 쓴 것일수록 더 가치가 높습니다. 좋은 악기일수록. 왜냐하면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악기 입장에서는 길들여진다는 게 오랫동안 두들겨 맞고 문지름 당하고 계속 이용을 당하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과정을 겪는 고난일 겁니다. 악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데 좋은 제작자에게서 탄생한 악기가 좋은 연주자의 손에서 그 고난을 당하면 그 악기의 가치는 한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연단하셔서 품격 있는 존재로 세우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악기로 쓰임 받으려면요, 아무리 악기가 좋아도 조율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악기로 쓰임 받으려면 수시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에 자신을 맞추는 것으로 조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 찬양하기 전에 기타를 조율하는데, 기타가 조율기한테 네가 나한테 맞춰라 이러는 순간 이건 악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이게 한 달, 3주 전쯤에 초창기에, 지금도 초창기지만 찬양을 할 때 조율이 안 된 채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소리와 아내가 부르는 소리가 피치가 안 맞는 것 같고, 누가 음치냐를 막 찾아내야 되는데 보니까 악기가 조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율이 안 된 악기는 쓰임받기 어려운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조율기에 나의 이 악기를 맡겨서 그 기준으로 나를 맞추는 순간
이 악기는 정말 멋진 연주회에서 쓰임 받게 되고 그 연주자가 박수 받을 때 그 악기도 함께 박수를 받게 되는 거죠. 자존심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버티면 결코 하나님의 연주회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연주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 영광스러운 박수를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구부리는 이 조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땡기고 구부리고 이렇게 막 압박을 주는 조율을 반드시 수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저 누가 봐도 길들여지고 있네, 조율당하고 있네 하는 사람들 발견한다면 에이 뭘 잘못했겠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굽은 것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겸손하게 받았으면 그것을 통해 품격을 갖추고 조율하여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졌을 텐데, 교만한 사람들은 고난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교만 자체가 그들의 고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라고 했을 때 질병이 찾아왔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해 그 사람을 빚으시려고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넣어주셨구나 생각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은 그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만 자체가 그에게 고난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자기 존재를 갉아먹는 게 질병이 아니라 그 자신의 교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그 교만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첫 번째,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굽히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악기로 치면 아무리 조율을 해도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기타를 오래 치다 보면 조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점점 줄이 점점 팽팽해져가지고 더 이상 조율이 안 되고 막 줄이 막 딱 막 벌어지고 이게 막 조율을 해도 금방 틀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줄을 갈아야 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문제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할 수 있죠, 살면서. 근데 뭐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세상살이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다 괜찮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도무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보들인 거예요. 바보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수학 공식 모르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외국어 잘 못하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눈앞에 갖다 줘도 깨닫지 못하는 게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두 번째, 그들은 기죽지 않습니다. 기가 좀 죽어야 되거든요. 기죽지를 않아요. 항상 기세가 등등합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죠.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초등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걸 금지했대요. 그 운동장을 왜 만들어놨을까 싶어요. 축구 골대 왜 갖다 놓고.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대요. 너무 많이 다치는 운동이기도 하고 뭐 소음이 발생한다는데, 아이들 뛰노는 소음이 발생해야죠, 학교에서. 근데 뭐 이거에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논란이 된 이유는 이겁니다. 다치는 거, 뭐 축구가 많이 다치는 운동이니까 못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운동장에서 뛰는 애들 따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못 끼는 애들은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축구하는 애들을 못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거죠.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밥을 못 먹으면 안 되죠. 어린 학생들이 누구라도 돈을 주고 누구라도 밥을 채워줘서 그들이 밥을 먹게 해주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정책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기죽이지 말자입니다. 어려운 사람만 도우면 도움받으면서 기가 죽으니까 다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30억, 4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무상으로 급식을 먹습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왜 기가 죽으면 안 되지 하는 거예요. 기가 죽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셔서 그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길이 될 수 있는데, 왜 기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기 죽이는 거에 이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대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기기 죽는 거에 대한 극도의 경계와 공포심이 있는데 정말 기억해야 돼요. 죄에 물든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기가 죽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기 죽는 걸로 끝나면 안 되지만 그냥 기가 죽고 풀이 죽어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난 내세울 거 하나도 없구나 이러고 끝나면 안 되지만 기가 죽고 한번 꺾이고 그 바닥에 내려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 절대 기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발버둥 치고 자신의 자존심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외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왜곡된 욕구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 좋아요. 이 교만한 자들이 열정이 더 넘쳐요. 근데 열정, 에너지가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분출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열정인데 그 열정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분을 참지 못해서 안색이 변하여 동생을 죽였습니다. 바울이 된 사울은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에너지죠. 열정과 에너지는 그 자체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왜곡된 욕구를 가지고 에너지를 발산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있을 겁니다. 있다고 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발 앞에 굴복시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제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지 멋대로 하고 싶은 게 교만한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열매 맺은 것이 없이 자기가 주인된 삶에 만족하는 것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 속에도 교만이 구렁이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고난을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이키고 겸손의 길로 들어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악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율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길들이실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연주회에서의 그 상과 박수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대어 맡기는, 마치 하나님의 이 어깨와 턱에 괴어있는 바이올린처럼 우리가 그 악기처럼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겸손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